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반석이시고 힘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이 말씀을 저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저희를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 이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뭐가 다르죠?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역대기를 쓴 거고 이제 사울왕이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윗왕이 이제 등극해서 다윗왕의 역대기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사무엘하라고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우리 저번 시간까지 20장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왕의 그 일대기가 순서대로 쭉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는 부분들은 순서가 아니라 어떤 한 일정 부분의 시점에 있는 것들이 시간에 상관없이 나열이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부터는. 자, 우리가 이제 다윗의 말년에 이제 거의 다 오게 된 거예요. 다윗 삶에 있어서 모든 인생의 중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도, 죄를 짓게 된 것도, 또 벌을 받게 될 때에도, 또 회개를 할 때에도, 심지어는 회개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을 때조차도 다윗 왕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로 성령 충만한 시대가 아니었었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윗 왕이 그렇다고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죄를 짓고 누구보다도 환난을 많이 당하고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던 그런 분이셨지만 그 분의 역사의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한테 외쳐요? 하나님께. 사람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 우리가 지금 다윗왕을 보면서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은 사울왕은 인간 본연에 자기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이거에만 의지했던 사울왕과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힘이 있었지만 그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던 그렇지만 인간이었기에 중간중간에 자신의 그 욕정과 자신의 어떤 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를 지으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함께 해주시고 벌을 심하게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에도 다 깨달으시면서 어쨌거나 그 다윗왕의 그런 모든 다윗왕의 왕가와 그런 집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쭉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쭉 배웠습니다. 자, 우리 다윗왕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죠, 일종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왕을 인정한 이유. 한마디로 사랑하신 이유. 다윗왕을 보고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바로 즉각적인 회개. 자신의 어떤 그런 게 죄인지를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했던 그런 죄가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그런 죄였던 것을 본인이 깨닫는 그 순간에는 바로 유연함이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유연함.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희도 이제 다윗왕께 쭉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 돼요. 늘 내 옆에 계신 분들, 내 옆에 일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부족한 나의 몸. 나 혼난 짓 했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혼내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사함을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셔서 또 새롭게 나가는. 부족한 접니다, 아버지.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억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아니, 자신의 목숨을 내려뒀던 분이 억지로 목숨을 내던졌겠어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드려도, 내 생명을 드려도, 내 모든 것 드려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어야지만 하나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어요. 그 내가 드리는 어떤 그런 뭐 선물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걸 갖다 준다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필요한 거는 드렸을 때 나의 간절한 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 분이 하늘나라로 초대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필요한 거지. 부자나 뭐 권력 있는 사람이나 많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나 이게 더 중요한, 물론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지금 다윗왕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해서 다윗왕이 하셨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갖다가 내 인생을 조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 써 있는 거는 성경 시대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성경에 있는 게 곧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다윗왕처럼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거냐.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 나는 뭘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몸부림 치면서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 치시면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오직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완벽한 분은 그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책 잡히고 할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 하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역사를 편찬해 주시고 바알 브라짐 적군들을 막 이렇게 흩으시는 거예요. 물좀 흩으셔서 나를 갖다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할 수 없다고.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만큼은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왕은 왕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고 모든 힘을 다 가진 분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지만 하나님을 가진 것을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다윗왕의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인정하시고 내 마음과 합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죠. 자, 이제는 우리 특별한 사건들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보게 되면 결국은 다윗왕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어떻게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관계가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윗 시대 3년 동안 대기근이 벌어집니다. 가뜩이나 물 없는 사막지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물이 없어요. 가뜩이나 물이 없는데 3년 동안 대기근 사건이다. 3년을 그냥 광야로 돈 거예요. 그냥 물 없는. 저번에 모세님처럼 3년을. 3일만 지나도 백성들이 막 그냥 할 정도인데 이 3년을 갖다가 물이 없던 대기근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다윗왕이 지나가 보면 나중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끝부분 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너 3년 동안 대기근을 겪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도 옛날에 사울에게 쫓긴 것처럼 쫓겨볼래? 아니면 3일 동안 너네 백성들에게 온역을 당할래? 전염병 도는 거 3일 동안. 이게 사실은 3일이 제일 짧고 굵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루도 안 돼갖고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어요. 병이 돌면요. 3일이면요. 멸종을 해, 멸종. 하나님이 여기서 중간에 딱 어떻게 천사님이 어떻게 돼?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확 망하려고 했었을 때 다윗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멈춰라. 멈추시오! 영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멈추시오! 어명이요! 이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명이다. 멈추거라. 그 순간에 안 멈췄으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끝장나는 거예요. 3일의 그 전염병이면요. 그냥 전국이 다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3년, 여기는 이제 7년으로 돼 있는데 역대상에는 3년으로 됐습니다. 차라리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게 나아요. 근데 다윗왕이 그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예. 자, 이제 3년 동안 대기근이 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왕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어느 사람들이죠? 예, 이방 민족이에요. 히위 족속.
히족속 사람들인데 여호수아 시절에 몰래 화친하러 오는 거죠. 거짓 화친하러 온 사람들이지. 야비하게. 어쨌거나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거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여서 성막에 어떤 사람으로 해줘?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 성막이면 뭐가 필요해요? 계속 불 떼야 되는데 나무를 누가 조달해? 레위인도 한계가 있지. 아마 그 나무 조달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피가 있으니까 닦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그 사람들이 쓰임을 얻었어요. 성막에다가. 그런데 사울왕에 어떤 게 있었었냐면 그 민족주의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말살시키는 그런 게 된 거예요. 단일주의. 그 이방 신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에 명목하여 그 사람들 다 말살시키고 멸족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좋은데 하나님하고 화친을 맺고 거기서 인정받았던 기본 주민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기본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왕 시대에 갱신이 몇 사람도 살아남은 것 같아요. 다는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됐다. 사울왕 시절에 잘못됐던 것을 다윗왕 시절에 와서 쫙 나타나게 했어요. 사울왕 시절에 3년 기근한다고 했고 사울왕이 꺾이겠어요? 꺾이지도 않죠. 그 들을 만한 사람이 그걸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 그거 갖다 귀를 기울이는 거지. 사울같이 패역한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나 하겠고 그 말씀을 듣기나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깨달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브온 민족이 이렇게 당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의 기도를 내가 받는 그 순간에 이 대기근을 내가 없애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7명을 우리에게 주셔라.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해롭게 한 그 사울 및 사울가가, 사울에 있는 그 집안 사람들도 아마 그때 이방 민족들 갖다가 막 해치고 막 그럴 때 다 깊숙이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 사울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7사람을,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이라는 것도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심판하시고 선택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7명이라는 그 숫자를 갖다가 그 기본 주민들이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매달겠다, 죽이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대신 그 대가를 갖다가 사울가에서 우리가 찾도록 하겠다. 그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딴 걸 뭐 먹을 걸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갔으니까 목숨은 목숨, 피는 피, 이는 이, 눈은 눈.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죠. 동해. 일단 꼭 그런 의미까지 붙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도 7명의 그 숫자를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고민을 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가 줄 수가 없다. 일단 빼는 거죠. 요나단과의 요나단과의 그 맹세와 사역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딱 와서 우리 집안을 갖다가 꼭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희 집안 우리 집안이 다 하나에 된 그런 집안이다. 요나단과의 그 맹세와 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무비보셋은 죽일 수가 없어요. 누굴 죽여요? 사울의 첩에 리스바가 있어요. 리스바가 우리 전에 배웠는데 누구랑 했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간통을 한 여인이에요. 물론 이제 아브넬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그 여자를 강제적으로 간통을 했겠죠. 그 여자가 아브넬을 간통했겠어요? 작업하지는 않았겠죠. 남자인 군대 장관 아브넬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리스바도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스바도 하여튼 그거에 대한 죄가 좀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 그래서 리스바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알몬이라는 사람과 무비보셋. 이 똑같아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몬이와 무비보셋. 이 두 아들과 또 메랍 아세요? 다윗에게 첫 번째로 시집을 갈 뻔했던 사울의 첫째 딸 이름이 메랍이에요. 두 번째 딸이 미갈이고 메랍의 5 아들. 그 남편 이름은 아드리엘이죠. 예,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 예. 이 5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리스바의 두 아들과 메랍의 5명의 아들, 이 5명의 아들을 줘서 이 7명의 그 사울의 자손을 갖다가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이 죽음을 당해요.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랬더니 리스바가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슬프잖아요. 자기 두 아들이 아들 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죄가를 갖다 짓는 바람에 이 리스바의 아들도 사울의 아들이에요. 첩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울과의 족속들이에요. 한 번에. 리스바도 첩이지만 부인은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바가 자기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목 매달아 죽임을 당했어요. 낮에는 짐승들, 밤에는 또 밤에 오는 그 짐승들 갖다가 다 피하면서 울면서 너무 슬프게 있다 보니까 다윗이 감복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거기에 있는 7명을 장사를 지내주는데 누구랑 같이 장사를 지내주냐면 길르앗의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 세 아들들이 거기에 전부 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다 묻어줬죠. 에셀나무 밑에 거기다 묻어줬던 거를 다시 그 뼈를 갖고 와서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인데 기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 묘에 전부 다 안장을 시켜줍니다. 이 안장을 시켜준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다윗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사울과와 감정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최대한도로 해준 거예요. 어쨌거나 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했던 사울과에게 책망을 하고 벌을 주시려고 했던 이거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다윗 왕이 원하여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넘겨주지만 그 사울과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도로 지켜줬어요. 사울 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다시 와서 이장을 시킨 거예요. 자기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그리고 죽은 7명조차도 다 같이 합장해서 같은 무덤을 만들어줘서 그 집안에 대해서 어쨌거나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그런 행동까지 다윗 왕이 해주게 됩니다. 슬프지만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지은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의를 당했어요. 자기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쫓겨나가고 이유도 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었는데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 왕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은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 3년 대기근 사울왕 시절에 아무리 줘봤자 소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다윗왕 시절에 그걸 주셔서 이 기브온 거민들의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3년 대기근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모르잖아요. 다 잘한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내 육신의 욕망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고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안 맞을 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잘 들어보란 얘기예요. 내가 미처 모르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기분 나빠 상하니까 일단은 확 이기고 제압을 시켜버려요. 그냥. 그리고 꼭 가서 생각하세요. 기분 안 나쁘고 그 말을 정말 잘 듣고 정말 다윗왕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막 얘기했었을 때 그 다윗왕이 나단 선지자를 봤었으면 이 자식이 감히 어디 나한테 감히 그래? 하고 나단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죽였을 텐데 다윗왕은 누굴 보는 거예요? 나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함이 순간적으로 임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거기서 잡아가고 회개하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회개입니까? 우리가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더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회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다윗의 3년 대기근 사건, 이 다윗왕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 그대로 해서 이 기근 사건이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인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이 딱 나타납니다. 이게 보면 르바임 족속이라고 그래요. 르바임. 우리 보면 르바임 족속 말고 아낙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르바임 골짜기가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 거기 보면 르바임 족속들. 한마디로 하면 거인 족속들. 르바임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골리앗.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왕이 죽였는데 골리앗 빼고 나머지 4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왕을 해치려고 했던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르바임족 다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족속들에 있는 그 거인 족속들을 갖다가 자기네 편으로 수합을 해서 용병을 쓰는 거예요. 자기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아닌데 르바임 족속 사람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은 저기 에게해 그리스 쪽에서 넘어왔던 해양 민족이고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 르바임 족속들 이런 거인 족속들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네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용병을 써서 계속 붙이고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도. 자, 첫 번째가 이제 이스비브노b 다윗을 죽일 뻔했는데 아비새가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비브노b 이 사람도 죽게 되고 또 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후사 사람, 유다족 속의 후사라는 사람의 그 종족이죠. 10부계. 때로는 여기 보면 이제 무분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곱 지역에서 게셀 지역이라고 합니다. 곱이 게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또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엘하난이 라흠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 동생이에요. 골리앗 동생 이름이 라흠이에요. 라흠이. 이것도 곱 게셀 지역에서 이게 전쟁하다가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르바임 사람 중에 손이 우리 5손가락인데 6손, 6발 그래가지고 총 24개의 발가락 손가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20개잖아요. 24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엄청난 거인인데 굉장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제압을 하고 아주 험악하고 무서웠던 전투력이 있던 그런 사람을 누가 죽이냐면 다윗의 형, 셋째 형이죠.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나단도 이요나단, 요나단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앞에 뭘 쓰냐면 지역을 써요. 지역. 아니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스라엘 이름은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유다는 엄청 많잖아요. 주의 형제 유다도 있고. 유다는 여러 명 많은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지방에 있었던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기 보면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의 아들이나 어느 지역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들은 좀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 삼마의 아들 중에 암논 아세요? 암논? 다윗 왕의 장남. 옆에서 모사짓을 했던 사람이 있죠. 자꾸 꼬드기고 안 좋게 막 했던 그 사람 이름이 요나답이라고 있어요. 요나답. 예. 요나답의 동생이에요. 요나단은. 같은 요시, 요나가 똑같아서 그 형제가 아니고 요나답. 이름이 다르지만 예. 하여튼 두 형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하 우리 5번째 시간에는 이게 사건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순서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하게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갖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선 이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감사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감사시. 이게 다윗의 감사시가 언제 됐냐면 사울 왕이 죽고 이스보셋도 이제 죽임을 당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사람들과 유다 지파의 왕은 이미 돼 있었잖아요. 그 다윗 왕이 자기가 있는 그 고향의 지파, 유다 지파에서는 자기가 왕으로 돼 있었는데 나머지 11지파에서는 본인이 왕으로 선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체를 아울렀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같은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군대 장관 아브넬조도 다윗에게 와서 화친을 갖다가 얘기했던 그런 순간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을 갖다가 했던 아울렀던 그 다윗 왕이 이제는 사울의 그 어떤 그 억압과 핍박들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잤던 그렇잖아요. 단 한순간도 잠을 편하게 어느 순간에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그랬죠? 다윗 왕이 딱 편안하게 우리 있었던 제가 유일하게 시편의 그 다윗 왕의 그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없었던 시간이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시글락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너 시글락에 가서 있어라. 왜?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블레셋에 속해 있었던 블레셋 군인으로 있었던 때예요. 다윗이 그 잘못해서 다시 이제 오게 됐지만 블레셋 군인으로 있었던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있었던 그 시기만큼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공격을 안 받았어요. 블레셋 족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이제 블레셋 족속에 나왔을 때는 그냥 하루를 멀다 하고 사울이 와갖고 다윗이 떴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니 뭐 마온 지방 뭐 엔게디 동굴 막 이런 험악한데 거기 진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산양이나 이런 데들이 막 절벽으로 막 뛰어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숨어 살았던 그 다윗이 그렇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다윗왕 함부로 보지 말아라.
이 사람은 이런 데서 전투하고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멍청하게 함부로 다윗왕 가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랬다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후세가 거짓 계략을 했다가 펼칠 정도로 다윗왕은 그만큼 거기서 훈련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하루하루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감, 그거는 다윗밖에 모를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다윗의 그 심정은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아주 처절한 그 시로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사울 왕의 어떤 손도 이제 없어졌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 암몬, 모압, 뭐 이거 할 거 없이 블레셋부터 해갖고 다 평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이렇게 왕궁에 좋은 곳에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휘장 같은 데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정말 내가 있을 만한 곳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있을 만한 곳,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다윗 왕이 아니라 너 그 후손에게 내가 내 아들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아들로부터 내가 그걸 받겠다. 너에게는 아니다. 다윗 왕이 이제 피를 많이 이제 흘리게 됐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의 그런 어떤 그런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걸 받으시지 않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럴 때 이제 다윗 왕에게는 감사.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합니다. 다윗 왕가가 영원히 보존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세요. 그리고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하게 그를 보존시켜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중간에 죄값을 치르고 망하게 되죠. 육적인 그게 아니라 이 다윗 왕국은 결국 어느 왕국까지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이 되는 그 영적인 줄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면 영이잖아요. 이 영이 더 중요한 거지. 육을 갖고 놀아게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믿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그런 감사의 시를 이제 다윗이 비로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게 그 밧세바의 어떤 그 간통 사건 전이에요. 다윗 왕의 그 새로운 인생 시점이 뭐예요? 밧세바와의 간통이 있고 난 그 뒤부터는 기쁨이 없어. 온통 칼부림에다가 그냥 막 이 집안 자체가 막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제2차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시는 거죠. 1차의 광야 생활은 누구 때문에요?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달라요. 본인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집안의 칼부림과 이제 영적인 광야 시대로 이제 막 다윗 왕은 스스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시가 제가 여기 자세하게 좀 제가 교재에는 좀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이 시기는 어느 때냐면 통일 왕국을 고치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주변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이루고 난 뒤에 바로 지은 시가 바로 이 감사시입니다. 이게 시편 18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사무엘하 22장 1절은 시편 18편의 제목 부분이 여기 1절은 나와 있고 나머지 절은 다 똑같아요, 내용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 첫 번째 감사시의 구조가 첫 번째가 다윗의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10가지로 비유하게 되죠. 뭐 어떻게 비유하게 되죠? 여기는 반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또 건지시는 자,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바위라는 표현이 있고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 야, 이게 다윗 왕께서 그 험난한 그런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자기가 피할 바위, 산성, 요새, 구원자, 구원의 뿔,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이거를 다 몸소 뼛속 깊이 체험한 거예요. 자기 몸속에서. 계속 체험해서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라고 10가지로 표현된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 왕이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했었을 때 그 기도를 멀리하지 않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돌아보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증거로 자기가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나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아보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30절에서 46절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여기. 이게 보시면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찬양의 이게 구조가 있습니다. 감사시의 구조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좀 더 많이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시간상 제가 다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시는 다윗 왕 초기 때 다윗 왕이 지은 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윗 왕 마지막 말 부분에 다윗이 통치 말년에 부른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바로 이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 이건 뭐냐면 이 다윗 왕의 지은 이 시, 요 부분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이 시를 갖다 짓는다고 여기 표현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마음, 자기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내 입술을 벌리게 하셔서 하는 그런 찬양의 시가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견고함, 영원한 보전, 다윗 왕조의 이것은 바로 다윗 왕조의 견고하고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시는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왕조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예언적인 시는 다윗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갖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시라고, 예언적인 시라고, 묵시적인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다윗을 여러 가지 표현해요. 이새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씀 뭐냐면 내 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내 입술만 이용하셔서, 나는 아니고 나는 그게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내 입술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이 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 이 어려움에서 그 손길로 나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감사하고 고마운 그 마음을 성령께서 입술을 갖다 택하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라도 하더라도 내 마음과 입술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그런 샛불 같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움이 돋는 새풀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다라고 표현을 갖다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표현을 갖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들을 공의로 다스렸던 왕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우리 다윗 왕밖에 없으시죠. 이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 시절이 최고의 성령 중흥기라고 제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시절에 봤었을 때. 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12페이지 3번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거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었던 진정한 언약이에요. 그거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로다. 자, 이건 뭐예요? 경건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약속하시지만
불경건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 쓴 맛을 다 보시고 난 뒤에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찬양이에요. 1절에서 7절 말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1절에서 7절 말씀 꼭 한번 묵상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다윗이 딱 보면은 왜 우리 다윗의 30용사 그러잖아요. 근데 30용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에게는 30인의 용사가 진짜 있었어요. 다윗의 30용사. 여기 책에는 31명으로 총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랄 사람 아기 아들 삼마 요 사람이 두 번 이게 겹쳐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카운팅을 해서 37명이라고 카운팅을 했어요. 그래서 총 31명이 30용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3인의 용사가 두 팀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3인 용사대가 있어요. 첫 번째 3명.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명. 그리고 30용사.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다윗왕의 구조. 장군급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분류를 최초의 3인. 이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왕 시절에 이 사람들을 뛰어넘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 자, 제일 처음 사람이 누구냐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 잘 못 들어보셨죠? 예. 8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름은 야소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상에는 야소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베냐민 사람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이것은 에베스담밈 전투에서 많은 블레셋들을 죽였죠. 여기 보면 제가 1월 장관, 2월 장관이 있어요. 나중에 다윗의 군대 조직이 12조직으로 나눠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달을 맡아서 주관하는 그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쉬는 거죠. 그 달에 자기가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군대의 뭐 어떤 그 경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주관하는 그 시위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있는 그 장관, 이 장관이 얘기하면 대장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 밧세벳, 야소부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엘르아사, 이 사람은 2월 달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아게의 아들 삼마, 이 사람은 녹두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모였을 때 거기서 혼자서 모든 블레셋 사람을 싸웠던 아주 유명한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전무후무하대요. 이 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잘 못 들어봤는데. 네. 그 다음에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유명하잖아요. 다윗 항상 옆에서 어떤 위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어떤 상황에도 가서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비새가 있었죠. 자, 두 번째는 누구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왕의 시위대 사람들인데 그렛 사람들은 사형 집행을 했던 그 부대가 있고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부대가 바로 블렛 부대가 있었어요. 요 두 블렛 부대를 그렛과 블렛 부대를 갖다가 총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이 브나야. 이 사람은 시위대 장관이고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군대 장관으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브나야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둘째 3위는 첫째 3인한테는 안 되지만 이 30용사보다는 훨씬 뛰어난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사람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없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익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30용사가 여기 책에 나와 있듯이 여러 명이 쭉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누가 있었죠? 햇사람? 우리야. 바스바의 남편 우리야. 마지막. 이 30용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각 지파에서 싸움을 잘했던 용맹한 사람들만 뽑고 그리고 전쟁을 하다 나가잖아요.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 이방 민족 중에서 싸움 잘하는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을 또 30용사로 또 편입을 시켜요. 여기는 벌써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외국인들은 다 다윗의 30용사 가까이서 다윗을 돕는 아주 용맹무쌍한 장군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새와 브나야 두 사람이 있었죠. 근데 잘 보는데 누가 하나 빠진 거 같지 않아요? 맨날 나오는데 빠졌어. 요압이 있어. 예. 이 익명의 한 명이 요압이 아니었냐. 여기 이 다윗의 첫째 3인 말고 둘째 3인은요.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 쪽을 딱 슬쩍 지나가는데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대가 아주 새까맣게 깔렸어요. 다윗이 지나가는 얘기로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이 거기가 좀 목마른 그 장소고 좀 물이 좀 좋지 못했던 그 장소였었는데 베들레헴에 자기가 맨날 있었던 곳에 가보면 거기 옆에 성문 옆에 우물물이 있는데 우물물이 너무 맛있는 거야. 우물물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 둘째 3인 이 세 사람이 가갖고 블레셋 군대의 그 수많은 군대들을 뚫고 가갖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떠갖고 와요. 다윗한테. 그럴 정도의 충직한 사람들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아비새가 멋있어요. 아비새는 한 번도 다윗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장수 중에 장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아비새. 어떻게 삼국지에 보게 되면 관우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브나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장비격으로 좀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여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장수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은 단연코 요압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만큼 전쟁의 지략이 세고 힘있고 어떠한 전투에서도 패하지 않고 반드시 힘든 전투도 그 사람 손을 거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요압이었지만 문제가 뭐였어요? 다윗 왕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 그것도 못을 대못을 3번이나 박았어. 누구 죽였죠? 첫 번째 아브넬을 죽였어요. 아브넬. 거기서 다윗이 상처를 받았어. 왜냐면 다윗 왕하고 얘기된 거를 지가 중간에 함부로 죽였잖아요. 그럼 왕은 뭔 꼴이 돼? 아무 꼴도 안 되는 거지. 그 두 번째 누구예요? 자기 아들 절대로 좀 살려달라고 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을 한 칼에 죽여버렸네. 그 자기 옆에 있는 그 용병들과 같이 가갖고 가지고 죽였어요. 세 번째 누구예요? 아마사도 죽여버려요. 아마사는 자기 사촌지간이야. 예, 사촌지간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스루야인데 이복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촌지간인데 어쨌거나 자기의 위치가 좀 위협을 받잖아요. 그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다윗 왕이 자기네 쪽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렸어. 왜냐하면 요압이 너무 그냥 서치니까 요압을 깔아뭉개는 의미에서 그 사람을 딱 세우고 나서 이 아마사를 갖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그러니 다윗 왕은 뭔 꼴이 돼? 뭐 아무리 다윗한테 충성을 하고 최고의 그 장군의 전략가로서 아무리 모든 걸 했지만 다윗 왕의 그 마음에 대못을 이렇게 3번이나 박았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자기 혼자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걸 꼭 아들한테 꼭 일르고 죽어 또. 예, 일르고 죽어요. 다윗 왕이 임종시에 솔로몬에게 그래요. 이 요압은 이런 사람이니까 각별히 조심하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압이 죽임을 당해요. 왜?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그 편을 쓰게 되거든요. 제압을 하면서 솔로몬이 요압까지 죽이게 됩니다. 결국 말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썼을 때 요 당시에 요압이 그 명단에서 제외가 된 거 아니겠는가. 다들 신학자들이나 다른 주석가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건 요압이 너무 빠졌어. 요압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군대 장관이지만 그래도 용사인데 요압만큼 싸움을 잘하고 지략가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격이 되는 사람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나눠진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정 집사님하고 제가 있으면서 잠깐 제가 좀 간증을 하나 했는데 오늘 사회를 보다가요 성가대 찬양을 갖다 딱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너무 제가 사실 은혜가 됐어요. 이게 곡이 너무 밝고 아름답고 막 그래서 막 은혜가 돼갖고 막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섰잖아요. 사회를 갖다 보는데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이냐면 제가 사회를 보다가 몇 번 쫓겨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내려와. 쫓겨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제가 사회를 갖다 보면서도 항상 바들바들 떨면서 봤어. 오늘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 망신 개망신인데. 어떻게 되지? 마음에. 제가 마음에는 그래도 사회자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 이게 너무 좀 그렇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께 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격을 만드시려고 했다고. 자격을. 하나님의 이 단상에서 이 큰 단상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단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회를 보는 이 역할 자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께 들려왔던 그 간절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그 가운데서 나에게 훈련하셨구나. 아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말처럼 제가 오늘 그거를 체험을 했어요. 제가 마음에. 그래서 그때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 무자비하게 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내려오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고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단련하고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오늘 갑자기 또 찬양을 듣다가 성가대 찬양 듣다가 제가 오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 저희 주셨어요. 그때는 왜 맨날 나를 갖다 이렇게 내보내지? 제가 왔다가 또 추목사님하고 또 교환이 됐다가 딴 분 하셨다가 막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앉아 계신 분들한테도 얼마나 민망해.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쓰는 이 목사님 자리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저 자리는 뭐 절대적인 자리고 그 앞에 사회를 보는 이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하셨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셨었구나. 그때 정말 제가 매일 두려웠어요. 아마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져왔었던 참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였던 걸 제가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매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이 다윗 왕도 그러신데 하물며 저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그마한 자리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하는 일은 자그마한 자리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짜 아무렇게나 이렇게 서게 하신 거예요.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쓴 사람에 대한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한테 오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주 귀중한 날이었습니다. 하는 김에 제가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마음가짐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인간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분명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30용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다윗님이 큰 실수를 했어. 첫 번째 실수가 뭐였죠? 내 이웃의 아내를 확 탐해버렸잖아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인고조사. 왜? 다 평정했어. 다윗이 가졌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묵과하셨죠. 그 한마디로 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가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딱 묵과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죄를 저질러 버렸죠. 뭔 죄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제 여기 주변에 아람 국가부터 해갖고 블레셋부터 해갖고 모압, 암몬 이거 쫙 평정했는데 몇 명쯤 되지? 자기 파워를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죠.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착각한 거야, 순간적으로. 딱 세봐. 그랬더니 거기에 참 우리 좀 개념 없는 요압조차도 이러시면 아닌데옵니다. 요압도 그 분별 없는 요압도 왕이시여 이러시면 아닌데옵니다라고 했는데 다윗 왕이 뭔 소리냐고 빨리 돌아다녀라 해갖고 요압이 어떻게 돼요? 9개월 20일 동안 이쪽 요단 건너편에서부터 쫙 꼭대기까지 다 돌아요. 근데 다 돌지도 못해요. 사실 제대로 완벽하게 돌지도 못했는데 이미 벌써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잘못했구나. 하여튼 9개월 20일 동안 갔다 왔는데 명수를 세봤더니 이스라엘 족속들은 한 80명 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한 50만 명쯤 돼서 총 어떻게 돼요? 80만 명, 50만 명이었고 130만 명. 그러면 출애굽했을 당시가 60만 3,550명이었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뭐 더블 이상 된 거 아니에요. 많이 늘어났죠. 이게 장정의 숫자예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입니다. 그 장정의 숫자만 지금 130만이 된 거예요. 2배 이상으로 된 거니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요. 아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다윗에게도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나가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갓선지자가 오게 되죠. 갓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잘못한 거. 세 가지를 갖다 하죠. 사무엘 하에는요, 7년이라고 나와요. 7년의 기근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역대상에 있거든요. 역대상에는 3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3년이 더 맞은 거라고 봐요. 3년, 3개월, 3일. 3자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년의 기근이라기보다는 우리 보면요. 그 성경의 기준은 역대기가 기준입니다. 역대기에서 다 파생돼 나온 것들이에요. 이 역대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 그 족보부터 해갖고 정확하게 적은 내용들이 바로 역대기예요. 역대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역대기에 표현된 이 3년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년에 어떻게 돼요? 기근을 선택할 거냐. 그러면 저번에 한번 3년 기근 선택했는데, 한번 해볼 만도 한데, 3년 기근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저희 사울처럼 쫓김 당했을 때. 이 두 개 해봤잖아요, 이미. 넌덜머리라고 징그러운 거 다 알잖아. 세 번째가 뭐예요? 짧고 굵게. 어떻게? 3일의 온역, 3일의 전염병. 근데 다윗왕이 생각한 거는 짧고 굵게라기보다는, 물론 짧은 것도 있었겠지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쫓겨난 것부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징벌하신다는 그 개념을 다윗왕은 더 가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정작 본인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징벌의 그 부분은 3일의 온역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3일의 온역이라고 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 정도도 못 가갖고 7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3일 동안 만약에 이 온역이 퍼졌었으면 이스라엘 민족 다 멸망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3일의 온역은. 하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 표현이면 어떻게 되죠? 다윗왕이 딱 보죠. 다윗왕이 딱 봤을 때 어떤 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손을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가 완전히 맹폭격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명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명이다. 멈추시오. 딱 멈추게 되죠. 천사들이. 그 순간에 다윗왕이 기도를 해요. 다윗왕의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순간에 그 온역을 더 멸하시려고 하는 천사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다 내뿜고 막 됐었으면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더 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왕의 기도를 보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선사가 서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여기가 또 어디냐면 그 예전에 그 이삭을 했던 그 모리아산. 그 바로 모리아산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가 바로 옛날에 그 모리아산 그 꼭대기 정도라고 해요. 그 근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그 자리에 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 여기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장소, 똑같은 장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제사를 갖다 드리는데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자기가 모든 걸 다 되겠다. 다윗왕이 오셔서 여기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는 모든 마당과 소와 뭐 다 있습니다 했는데 다윗왕이 어떻게 됐어요? 공짜로 받는 거에 대한 거는 마음에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돈을 써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더 간절한 마음을 본인 스스로가 은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돈을 사게 되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단을 쌓고 번제, 자신들과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번제와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화합을 위한 그 화목제 두 가지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이 재앙이 끝나주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이제 5번째 시간 다 마치면서 저번 주까지 20장까지는 저희가 그 다윗왕의 그 순서기대로 쭉 돼 있는 반면에 지금은 좀 이렇게 스팟하게 이게 순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윗왕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기준이었다. 잘잘못의 기준이 바로 다윗왕을 놓고 기준을 따졌던 거예요. 그 다윗왕이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가져갔던. 그러면 이스라엘 왕도 죄를 짓게 됐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윗왕처럼 반드시 바로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죄를 침소하고 정말 죄를 갖다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거의 허다하게 되게 많았었죠. 네. 그래서 다윗왕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연결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하 이게 모든 5번째 시간 마치면서 이 다윗왕의 연대기를 쭉 그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분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다윗 왕을 보면서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 왕처럼 나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다윗 왕처럼 정말 내가 곤경에 처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셔서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이 부분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잘 더 보시고 시간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사무엘하 말씀은 제가 특별히 우리 다윗 왕의 연대기는 우리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의 5번째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